위로 올라오고 뭐 이런 있는 거 잘 지내셔요? 네. 잘 계셨어요? 굳세게, 네. 활발하게 그렇게 힘차게 살아야죠. 네. 오늘 제가 그래서 문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좀 힘을 네. 내야 돼요. 치열업. 예.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할 겁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거 하는 거예요? 예. 뭐든지 새로운 건 좋은 거예요. 예, 네, 예. 맞아요. 뉴 페이스. 특별히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뭐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지만 네.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집적 설교를 더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골갱이, 아주 핵심이 되는 골갱이.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지 않았나 우리가?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맞아, 맞아. 그러는데 이제 아주 그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다 해서 또 으뜸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나와요. 이야.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예수님 직접 설교를 듣고 싶잖아요. 네, 너무 그렇겠어요. 원하죠. 네. 제가 진짜 그 시대 때 못 태어난 게 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대로 재현은 못해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하나씩 같이 생각해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산상수훈 1강 제발 좀 다르게 살라.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길어도 다함이 없는 그렇죠. 생명의 물이 네. 우리한테 공급이 된다고요. 좋아요.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제 소생시키는 귀한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자, 이 마태복음 이제 5장을 한번 펴시고요. 네. 5장 1, 2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예.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 시작하는 네. 이제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하나 찾아왔어요. 프라 엔젤리코라고 하는 분이 그 이태리 가면은 산 마르코 수도원이 피렌체에 있는데 거기에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다. 뭐 나무는 좀 없지만 산 바위의 언덕에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죠? 네. 예수님 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을 좀 가르치시는 것 같고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요. 네, 6, 8, 12. 12명이 앉아 있는 것 같죠? 예. 예. 그런데 좀 뭔가 다른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전부 다 여기- 헬멧을 좀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검정색 헬멧, 검정색 아우라. 근데 후광이라고 그러는데 후광. 할로. 예. 한 분만 한 명만 까맣네요. 오, 헬멧을 그래요. 이 썼어요. 관찰력이 있으시네. 네. 그게 누구인 것 같아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 다른 유다. 딱 티가 그러니까 다 나네요. 이 후광이 다 있는데 그 사람만 검정 거야. 다른 사람들은 황금색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구별한 것 같은데 우선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거에 뭔가 이 산상수훈, 이 대단한 설교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마태복음 이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네.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또 말씀도 물론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오는데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또 그 당시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또 유대 뭐 이런 요단 이쪽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들이 다 이 산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오늘 이 5장 1절에서도 아까 봤지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아, 먼저 그러니까, 올라가 계셨네요. 예, 무리에서 떠나서 이제 산 언덕 위로 올라가시고 점점 따르면서 사람들이 뒤처졌든지 또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소수의 제자들만 올라가 같이 있는 그 상황.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서서 말씀을 안 가르치셔도 앉아서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사람들이 있었다. 이걸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산상수는 뭐 이 커다란 대중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라기보다는 제자들,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어서 어찌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를 수 있는 말씀이죠. 또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산 위에 오른다. 이게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을 좀 대비시키는데요. 네. 아니 누가 이거 써놨어요? 제발 좀 다르게 살라? 선생님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 저희한테 내가 지금 미리 써놓고 가서. 깜빡 속았네요. 저희 어쨌든, 보고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오늘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산상수훈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하고도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좀 다른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야? 다르게 살라.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좀 다르게 살라는 거거든요. 구분되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독교인이 별로 다르질 않아. 교회 나왔을 때는 좀 달라 보이는데 직장에 가면 구분이 안 돼.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겠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는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좀 다르게 살라. 좀 삶을 차별화시켜 줄 수 없겠니? 남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산에 오른다는 얘기인데 모세도 산에 오른 적 있어요. 특별히 그 시내산에.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24장까지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율법 하나님의 돌판에 받아야죠. 두 돌판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그리고는 성막에 대한 제도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건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에서 받았거든요. 산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산에 오르시는 거지. 예.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랐다면 예수님은 팔복산에 올랐다고 하면 좋겠어. 팔복산이. 아, 산 이름이 팔복산이에요? 꼭 한국에 이름을 붙여. 하나 팔복이 이 산상수훈 중에 핵심이 사실 또 팔복이거든요. 다 구수하다. 시작하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대비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잘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네.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독대해. 독대. 다른 사람이 같이 따라가질 않아.
여호수아 같이 뭐 이렇게 신복도 아래 있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1대1로다가. 그리고 사실은 엄하게 명했다고. 가까이 다른 사람 오지 못하게 해라. 죽는다. 가까이 접근했다가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네. 엄한 명령이 내렸다고.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십계명 내려와요. 그런데 사실 이 시내산은 나도 올라가 봤지만 굉장히 높은 산이야. 오르기 산이 힘들어. 있구나요. 네, 가파른 산이야. 네, 네. 근데 이 팔복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 사진 제가 하나 보여줄게요. 그 팔복교회를 지금 이제 갈릴리 근처에 가면은 네. 거기에 이제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타부가 지역 언덕 위에 네. 예수님께서 이곳쯤에서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 말씀을 하셨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 기념으로 팔복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창 쪽에 위에가 팔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복이 하나씩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참 예쁜. 그런데 그 언덕에서 딱 내려다 보면 아래 지금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호수가 좀 보이죠? 네. 호수구나. 아래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좋다. 이게 언덕이야. 네. 참 경치 좋아요. 가보고 싶네요. 거기 보면 뭐 백합화를 봐라 했듯이 막 백합화가 펴 있고 그다음에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래요. 이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왜 걱정을 하느냐 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그 배경이 이렇게 다 펼쳐져요. 거기 가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 팔복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 네? 언덕쯤 돼. 그런데 아까 이제 이 모세는 혼자 나갔지만 예수님은 누가 같이 갔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네. 제자들이 같이 간 거예요.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아래서 기다렸겠죠. 네, 여기서도 무리들은 뭐 아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비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누가 들었냐면 모세가 들었어. 네. 하나님 앞에.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직접.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어? 없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말할 분이 없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느냐면 이전에 들은 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 네. 또 역사가 많이 지내오면서 왜곡할 수도 있잖아. 네.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상기시켜 준 거야.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그 원뜻을 더 심화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나 산상수훈은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어찌 보면 더 완벽하게 또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로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주로 율법을 얘기했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게 율법이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받아들이면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구약에 주셨던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우리가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근데
율법하고 산상수훈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율법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은 십계명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십계명 그 율법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율법을 더 심화시킨다고요. 율법은 가능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행동 이전에 이미 가늠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예수님 말씀. 아니다. 율법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쉽지. 네.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율법은 얘기했잖아요. 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남을 미워하는 형제를 것도 미워하면 살인이다. 욕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네. 율법이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한 복음이 지키기 어려워요. 율법이 훨씬 훨씬 쉽네요. 네, 율법이 아, 쉽잖아요. 쉽죠. 네. 복음이 너무 어렵네요. 복음이 어려워. 그래서 디테일로 어찌 보면 하니까. 예수님이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좁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좁은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네. 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또 때로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산상설교 수훈은 읽어보면 넓은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좁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금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렵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지키기가 어렵지만 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쉽게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그렇게 산상수훈. 갈 수 있는 길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이 가르치는 것들을 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행하냐. 이건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이야기지 실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냐.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상상수훈에서. 보통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질문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훈을 읽으면 그래요. 이거 지키기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예수님이 요구하는 성경이 추구하는 그 사랑은 impossible possibility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가능성. 좀 역설적인 얘기죠. 네. 정말 어렵네요. 우리 인간이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내 힘,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언덕에 오른다고 그러는데 네. 왜 이 산에 오르거나 언덕에 오를까요? 올라가는 거 하늘과 어렵잖아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늘하고 가까워지니까 네.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일상생활에서 조금 벗어나고 구분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늘 그 생활에 휩쓸려 살다 보면 군중 속에 있다 보면 자기 자신조차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혼자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네. 또 더구나 올라가면은 점점 하늘로 가까워지잖아.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건데 이 예수님이 아까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4장에도 읽었지만 처음에는 물이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산 위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상수훈 마칠 때 이 제자들이 또 누구한테 가냐면 무리들에게 가요. 네.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무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사역의 대상자고, 네. 제자들은 사역자고, 하는 사람. 사역자고, 네?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무리는 사역의 대상자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일 수 있어요. 네.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느니, 뭐 예수님한테 가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느니, 예수님한테 가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느니,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네. 예수를 믿는 신자가 돼요. 근데 신자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신자는 뭐 해야 되냐면 제자가 돼요. 아, 제자. 네? 이 제자가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그래요. 네. 직접 제자, 예수님의 직접 제자. 네. 이제 제자가 되면 이렇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네요, 또. 네,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들을 전하는 이제 거죠. 복음을 전하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신자는 됐습니다. 무리에서. 맞아요. 하나님의 신자까지 자녀는 가는 됐어. 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 제자가 못 된 거야. 아직.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어떻게 훈련 같은 거네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제자들은 예수님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 설교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높아요. 예. 네. 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네. 제자의 삶,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들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앉아서 가르치면 좀 뭐 있는 것 같아? 편안해 보여요. 편안하죠. 좀 편안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 눈높이를 맞추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 서기관들 이들도 이제 앉아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위 있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앉으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죠. 누군들 입을 닫고 가르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공식적인 표현이지. 아. 정말 권위 있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계시한다. 그런 공식적인 표현으로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실제로 이 산상수훈은 아까 제자들의 이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 이 모세도 율법을 줄 때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종로로 하던 생활에서 자유, 해방을 맞이했는데 광야에 이제 딱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자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 됐다. 너희들은 이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서 내보내줄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었죠. 이미 구원을 했다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나왔는데 이제 나왔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잖아 잘.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고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네. 자 여기 팔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그 대헌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 너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딱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이제 인쳐 주시는데 이 우리가 요새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 네.
물건 이렇게 골라오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사람은 뭘로 계산을 해요? 바코드. 바코드. 네. 바코드로 찍! 네. 찍하면 내용물에 관계없이 얼마가 거기 네, 올라가죠. 뜨죠. 네. 네. 물론 품명도 거기에 네, 적히면서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바코드를 바꿔놓으면 어떡할까요? 에? 내용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바코드를 다른 거에다가 이 싼 것을 붙여가지고 비싼 거에다 붙이고 바코드를 바꿔놓으면 그러면 이게 뭘 인식할까요? 내용물로 인식해요? 바코드로 인식해요? 바코드로 인식해. 비싼 물건인데 싼 가격으로. 그것은 그 사기잖아요. 사기지. 사기지. 내용물하고 바코드하고 다르면 범죄죠, 범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 네.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내용물도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바코드만 바코드 신앙이라고 그래. 옷만 바꿔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밖에만 바코드만 그렇게 돼 있지. 내용물은 옛날 모양 그대로면 그럼 안 되죠. 사기라고 사기꾼이죠. 했네. 그거 신앙의 사기꾼이죠.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네. 하늘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라고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 내용물이 어때야 되냐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신자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값없이 주셨어요. 예? 예.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프라이슬레스, 값을 지불하지 네. 않고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칩 그레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값진 은혜를 값없이 받은 거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진짜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있다니까. 되죠. 그게 뭐냐면 살지 않는 거야. 그 은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만큼 네. 그 값진 은혜가 얼마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그 내용물로서 값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좀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죠. 네. 그래서 이 명심하겠습니다. 제자도가 필요한 거야. 네. 제자의 삶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신앙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행동하는 중요하다. 예. 예? 네. 행함이 중요하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의 교훈 자체도 예수님이 아까 설교라고 그랬는데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설교자가 그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 아, 맞아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맞아요, 얘기만 맞아요. 하면은 맞아요. 맞아. 설교만 사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설교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메신저. 메시지. 예. 우리는 선생님 진짜 잘 만난 거예요. 아, 그럼요. 이 메시지하고 메신저하고 다르면 안 돼. 그럼요. 일치해야지. 맞아요. 동질. 내가 메시지다. 움직이는 메시지. 예수님이 진짜 지금 말한 대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살아셨어. 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한 그 대목만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행함, 모든 삶이 다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산상수가 아주 이상적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겠어. 몸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뭐 할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몸소 사신 얘기를 했다니까. 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럴 수 있으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예수님이 하라고 얘기하겠어. 아, 맞아요. 안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가능하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선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자서전이에요. 뭐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그러셨는데 있나니. 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저 말구유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가장 낮은 가난하게 곳에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야 내가 그때 지질이 복도 없었어 그런 게 아니라 말이야.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라. 이게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삶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자화상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 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에 들어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대개 이제 신학에 있어서 그동안에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뭐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냐면 죄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네. 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죄, 개인의 그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고, 저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하면 사회의 죄,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사실 그 죄 사함을 주는 게 복음이기는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산상수훈에는 더 나아가서 그 제자된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 사회 속에서나 개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품의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개인의 성품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가져오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우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팔복부터 살펴보게 될 건데, 팔복에서 계속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산상수훈이 사실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천국.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좀 다른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원래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많아요. 근데 이 천국이 종말론적으로 또 이 장소적인 개념, heaven, 하늘, 여기서 떠나가지고 그냥 하늘로 가버려. 가지고 맞이하는 게 천국, 천당 간다, 우리는 천당. 네. 그런데 실질적인 장소로 생각하는구나. 예, 그 장소 개념이 강해요. 천당은, 천국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물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약간 차별화돼요. 유대 사람들의 그 종말론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조금 차별화돼요. 그냥 세상 끝날이 돼가지고 맞이하는 종말,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그것이 그냥 갑자기 뭐 나타나거나 그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거야. 미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서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까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많이 강조됐다면 사후세계.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강조돼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하면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겠네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자. 내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자. 이래야 사회 변혁도 생기고, 또 뭐 생태계도 보존도 하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그런 거지, 그냥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들어간다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강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은 주로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기 때문에 같은 이제 용어를 쓸 때 천국이라고 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한 게 36번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 11번 나와요. 예. 점진적으로 되고,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이 마태복음은 아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네네. 그렇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인데 16번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항하는 문화로서 카운터 컬처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항하는 문화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내 개인이 믿어서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살아요. 하나님 네. 나라에서.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확장하고 네. 일터로 사회로 확장해 나가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돼야 돼. 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 예? 이 세상 가치와 어떻게 다른지. 예? 그럼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원래도 이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레위기 18장 3절 4절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인데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미가 드러나 있어요. 네. 레위기 18장 3절 4절. 네. 읽어볼까요? 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지금 어디에서 떠나왔냐면 애굽에서 떠나왔어요. 네. 네. 그 과거 그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지금 광야에 있는데 앞으로 어디 들어가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네. 가나안 사람들 또 풍속이 있다고. 거기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는 대로 살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법도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 우리한테.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이 산상수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그들 배워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네. 구별되게 산다는 게 뭐냐면요. 다르게 거룩하게 살- 사는 거. 거룩하게. 네.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예.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워가지고 좀 천국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죽어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사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말해요. 내가 이렇게 100세까지 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몸 관리 좀 해두는 건데 그때 그 몸을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네요.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야. 영원히.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관리를 해야 되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 관리부터 우리 영적인 관리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나 딱 읽고 끝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다 7장. 못 읽더라도 7장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알잖아요. 네. 네. 7장 28절, 29절을 보면 이제 산에 오르셨다가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건데 네. 무리들이 아까 이제 제자에서 또 무리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권위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왜 권위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시기 때문에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전혀 다른 네. 또 하나님이 주신 뭔가 이런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다음 주부터 기대하고 네. 우리 배우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1번 서로 구제하라, 2번 서로 섬기라, 3번 서로 사랑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